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 석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8절, 19절, 20절 석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적 결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출신의 선지자였고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750년에서 주전 722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라고 일컫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같아서 그 뒤에 이제 2세라는 말을 붙인 것인데요.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풍요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사회 윤리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요, 그 물질적 풍요의 배후에 바알이 있다, 이렇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겸하여, 하나님 신과 겸하여 우상 숭배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의 근원이 바알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지도층들, 또 부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이제 외면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 영적 타락과 사회 윤리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호세아 전반적인 이 주제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때로 심판하기도 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공의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둔 적이 없으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또 한편의 주제의식이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도 호세아 선지자를 주실 때 한편으로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근데 연달아 또 사랑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십니다. 이 두 메시지가 교환하면서, 교차되면서 이루어져요. 1장도 보면은 초반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 귀결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도 전반부에서는 심판의 방점을 두어요.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였다. 나 하나님을 사랑의 남편으로, 또 영적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너희 남편 삼았다. 너희는 간음하였고 행음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곡식과 포도주를 바알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은과 금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서
곡식을 포도주를 빼앗을 것이고 은과 금도 빼앗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연이어서 다시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14절입니다.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소망의 문을 삼고 그리고 16절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두 메시지를 동시에 교차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 긴장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 맞지만 때로 그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고 그 사랑의 길로부터 이탈했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때로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실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을 찬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 사랑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경계하는 그래서 깨어있음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이 긴장관계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생활의 균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호세아에게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상징 행동 하나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것과 같아요. 예언자들은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드려요. 그저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굉장히 보통 사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청을 하세요. 너는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계속 삼고 그 아내와 관계를 유지할 것을 하나님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서로 사랑의 관계로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중간에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여인이 간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음한 여인을 버릴 것이 아니라 취하여 그와 계속 관계를 맺고 그와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을 내리셨던 것이죠. 일종의 이제 상징 행동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의 삶 자체가 나의 메시지가 되어라.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에요.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향하여 간음한 내 아내를 향하여 네가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런 사랑을 품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자기 삶 자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에게서 난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첫째는 이스르엘이라고 짓는 하나님이 심으신다. 둘째는 로루하마. 이거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셋째는 이렇게 표현하죠. 1장 마지막 절 보시면은 셋째의 이름은 로아입니다. 이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네, 이렇게 그의 자녀들의 이름에 또 메시지를 담아서 짓도록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명하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렸다. 나는 너희를 내 사랑하는 아내로 나의 배우자로 삼았는데 그렇게 너희들을 향해서 온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거슬렸다. 이걸 메시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간음하여 집을 떠난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너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게 이제 3장의 메시지예요. 3장에 가면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그 아내와 사랑을 나누도록 명하십니다. 이제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삶 전체를 들여서 그런 메시지를 호세아가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세아의 메시지에 불구하고 잘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북쪽 신흥 아수르 세력들에게 멸망합니다. 그게 주전 722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호세아는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주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이제 파국과 어려움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결혼 관계로서 그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조들 가운데요, 하나님과 깊은 내밀한 관계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 훈련에 전념했던 사람, 영적 훈련에 전념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역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최고의 단계를 영적 결혼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건 일종의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를 영적 결혼으로 얘기해요. 하나님과 일치됐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 것, 이 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깊은 소통의 상태를 이제 영적 결혼이라는 말로 그렇게 묘사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까지 그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는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거슬렀던 여러 자기 삶의 태도와 습관과 삶의 방식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그것을 하나님 영적 습관으로 돌려놓는 일에 이제 방점을 두고 열심으로 영적 훈련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정화라고 얘기해요. 그 정화의 과정은 회개의 과정이자 곧 하나님과 거슬려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과정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습관화하고 내재화시키고 그걸 체질화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단계로 조명의 과정이 드러난다. 이 조명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모든 내 내면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감정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또 어떤 깨달음으로 내게 허락하시는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하나 다 비추어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것을 영적 결혼이다 지칭합니다. 근데 그 결혼의 상태로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 백성들을 향해서 품으셨던 그 사랑을 구현하는 일로 집중되고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영적 결혼의 상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 무엇인지 18절, 19절, 20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시 언약 관계 속에서 전쟁이 없이 하고 평안이 눕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영적 결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일. 모든 이 사회관계, 우리의 인간사회 관계에서 평화가 깨지는 일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의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내가 내 힘을 더 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고 그 힘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평화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약한 자들을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게 그 힘이 군사력이든 또는 부로부터 부어 주어지는 것이든 그 기반이 무엇이든 그 힘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데 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의 복지와 또 행복과 또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균형이 맞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결혼으로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은 평화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장가를 들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여 영적 결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삶과 은총, 긍휼히 여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20절엔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직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과 겉이, 속과 겉이 일치한다, 그런 의미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리에 부합된다, 그런 의미로서의 진실이에요.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말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있다, 이걸 이제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럼으로써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보다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기 온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결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영적 지향점은 매우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영적 지향점이 여기에 있다. 나와 영적으로 결혼한 삶을 사늘되 그 삶의 특징은 평화요, 정의요, 공의요, 은총이요, 자비요,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 이것이 너희 인생 속에 얼마나 온전히 드러나는지를 늘 살펴라. 그런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다시 한번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집중해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지 못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한 채로 또 위선적으로 막 내가 착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행동하는 것, 또 하나님 그것 원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관계 교감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저 하나님과 관계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의를 위해서 자기 위선으로 의롭게 생활한다거나 자기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거나, 이것은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 내 것을 나눠주는 건, 그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요. 착한 일을 하고도 그거 착한 일이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건강합니다. 남에게 뭘 나눠주더라도요, 내가 이걸 내가 줬지, 이건 내가 준 거야, 내가 착한 일을 위해서 줬어, 이런 의식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 교감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하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냥 막 나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가장 건강한 의미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 상태라,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 말씀의 중심은 영적 결혼으로서 나타나는 이런 삶의 특징이지, 이것이 곧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감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박고 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하여 영적 결혼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심판을 선고하는 그 순간조차 우리를 향해 한 번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호세아 메시지를 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어디를 의지하며 삽니까? 주여, 다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삶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와 영적 결혼으로 주님과 사랑의 교감이 깊어지는데 그 무엇보다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영적 결혼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로운 것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지고 또 행복해지리라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영적 결혼으로 나아가는 지향, 그 모든 영적 걸음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여 붙드소서. 주님 은혜 주소서. 주님의 능하신